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빗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빗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 비가 반가워서 이 찬송을 부를까요? 비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처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비가 메인이 아니고 성령이 메인인 것입니다. 그죠? 비가 주가 아니고 아무리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빗소리를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았습니다. 처마 끝에 판넬로 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에 예전 생각이 절로 나는데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이 기와로 된 집이었는데 여느 시골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 흙벽에 창호지로 이렇게 발린 그런 문이었죠. 문을 닫아도 그만이고 열어도 그만이요.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안에서 그대로 들리는 그런 집이었죠.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빗소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쌩쌩하게 들립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는 저의 어린 시절,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녹음된 빗소리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었죠. 사실 생각해 보니까 눈이 오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없는데 눈이 오는 것을 동경하듯 비가 와도 사실은 닭장에 또 물 차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오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비가 갑자기 세게 몰아찰 때에 그 하우스 문짝을 또 빨리 내려가서 닫고 왔죠. 아니면 물바다가 되어 버리니까. 사실 시골에 살다 보니 바라는 것은 꼭 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비라는 것인데 비라는 것이요. 꼭 필요한 존재임을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도시에 살 때는 비라는 것이 그다지 이처럼 절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뭄이 심하니까 비가 그리워진 것처럼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점에 환란이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환란이 극심해졌을 때 성도들의 신앙은요. 예수님 속히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가득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베드로 후서를 어떤 이유로 기록하고 있는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 재림에 관한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2장에서 이단이 들어왔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가만히 들어왔다. 여러분 도둑이 내 언제 도둑질 해갈게 그렇게 하지 않듯이 이단도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이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92년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죠? 그때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장에서 언급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 내에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으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편지를 보내고 있죠.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모습을 그리며 또 재림이 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임박할 재림인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재림이 더딘 것,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차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베드로가 일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 때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뭐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동일한 말씀은요,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그 말씀으로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할 거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도 마지막 때도 말씀으로 세상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에 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오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시간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한된 사람의 시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가 6시 7분인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해석해 가지고 천국에서 하루가 세상에서는 천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세상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 세상의 시간 오늘 하루는 천국의 하루는 이 땅에서는 천년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1절 두 번째 소절에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말은요, 종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사는 겁니다. 다만 평상시처럼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종말이다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피지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분이 그냥 사람들 교인들을 다 데리고 지상 낙원을,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있으면 천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되 평소에 하는 대로
평소에 사는 대로 살되 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9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오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요, 모두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 그게 아니다, 곧 실행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단지 본장에서 더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곧 재림 지연은 하나님의 태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징조가 없기 때문에, 올만한 징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릴 적에 저는 화살을 이렇게 활을 만들어 가지고 화살을 쏘는 그런 놀이를 해봤는데요. 뭐 우리가 제가 만든 이 화살은 멀리 안 날아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은요, 국궁이나 양궁 이런 거는요, 뭐 100m를 넘게 날아가는 거예요. 쏘면 끝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쏜 화살처럼 보이진 않지만은요, 엄연히 세상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가 위성이 발사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팍 이렇게 올라가더만은 그 다음에는 그게 보입니까? 뭐 고도 700km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안착을 했는데, 뭐 우리 눈에 처음에는 보이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끝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 누리호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엄연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심판주께서 그날을 늦추고 계신 것은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양호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목사다움보다는 다음이 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재림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문득 듭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영향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옛자, 우리 속사람, 이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잡고 우리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여러분,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퀴가 굴러간다고 차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타이어 상태가 이래 딱 보면요, 한쪽으로 닳고 있는지, 안쪽으로 닳고 있는지, 바깥쪽으로 닳고 있는지 타이어 상태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한쪽으로 닳으면 어떻게 되냐? 정비소 가서 휠 밸런스를 맞춰주네.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휠 밸런스를 맞춰줘야, 그래야 바퀴가 똑같이 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같은 이렇게 날 타이어를 바꿔도 한쪽은 심하게 편마모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동차도 밸런스를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사명에서도요,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잘 믿는 거,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요 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나누면 새벽 기도하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홀로 잘 믿는다는 거.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다 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가다 보면 전부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 이렇게 기도하지만은요,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고집 이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으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해도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에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리 안에, 늘 이 무리 안에 우리가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가면 누구도 보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우리는 힘이 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병듦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참 되지 못한 이 여러 가지 모질함이 있기에, 우리의 아픈 부분이 있기에 오늘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허락하신 두 기간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독불장군이 없는 것입니다. 늘 점검이 필요하고, 늘 확인이 필요하고, 늘 그래야만이 재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어떤 감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내 믿음의 친구들이, 내 신앙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오는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 내 생각에만 붙들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그날까지 늘 이 공동체, 이 무리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 신앙을 자동차 휠 밸런스를 하는 것처럼 늘 조정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 일해야 성과가 있는 거요. 이미 타이어가 다 닳고 난 다음에 그때 정비소 가서 조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확인되면 그때 바로 가야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 평생 효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날은 여간해서 잘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만 성공하면, 이 일이 잘 되면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매우 불경건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적과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계가 우선인 사람은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그 범주 안에 있었지 사이드에서, 변두리에서 따로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촛대를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변하는, 잠시 후의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투성인 나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믿고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출타해서 내일 결혼식 마치고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도 또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자리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손에 손 맞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손 꼭 붙잡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각적인 순종 다 버리고 주님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들을 우리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명에 붙들린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비가 오는 이 새벽,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붙들림 바 되고 심령의 메인 바 되어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사명을 지켰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그것에 매여서 심령의 그러한 심령의 메인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인생의 연수 앞에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사옵고, 우리의 약함 위에 주님이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에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나날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다. 우리 모두는 간증할 거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함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순익 집사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연약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 관절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허리를 척추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에 붙들린 복된 성도 또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지키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의 모든 상태를 주관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더욱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신앙,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